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와 헤롯 때에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함께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갑자기 목사님이 뜬구름없이 왜 이런 인사를 하게 하시나 오늘 말씀을 하면 아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말 진정으로 내가 기다렸다는 마음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 집에서도 매일 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또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제 마음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이 도전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깊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그 말씀 가르친 대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 말씀은 미루고 또 미루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그러한 반비례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꺼려졌고 좀 기다려고 좀 늦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한 형상으로 한번 정의해보라 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피라미드처럼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힘과 모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세상, 바로 피라미드 구조. 근데 이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다 보면요, 우리 개개인에게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도전,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 가치를 아예 거꾸로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비례된다는 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누가복음을 잘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통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한 4년 넘는 시간 동안 2년 정도는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떠나보내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를 거의 1년 이상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로마서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그 굿뉴스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은 믿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위로 증명된다라는 그러한 이신칭의와 또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일치되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하면 통합하여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 생활에 살아갈 수 있나라는 그런 믿음 생활의 본질을 나누는, 또 그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배웠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그 신학자를 통해서 배웠던 바로 그 복음이 과연 누구인지, 복음의 뿌리가 되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복음과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연결됨으로써 이것이 통합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대로 정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긴 여행,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 선교 여행 가려면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 여행의 목적과 또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또한 이제 긴 이 누가복음 여행을 떠날 때 과연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는 간단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것을 잠깐 나눈 후에 본문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참 나누기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사실 10년 이상의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또한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 중에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신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면서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깊은 그러한 성찰이 없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바로 온전한 그 구원자시라면 과연 그 구원자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꿰뚫는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계시며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란 분이 누구신가를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덤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킹덤 오브 갓이란 말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십니다. 킹덤이란 뜻은 뭡니까? 킹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왕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 헌법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 살면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킹덤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이 혼동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요, 두 가지 정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쓸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마음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셔요. 아니면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건 죽으면 가는 곳이죠. 그건 뭐 죽으면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인데, 그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 분이실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인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개의 자작 먼저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딱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져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필이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가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냐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써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케 부르는 것을 아주 불순한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써버리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에 당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불러?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한국 분들은 신약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을 한 수십 번 읽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거 똑같은 얘기 나오네. 오케이, 스킵. 누가복음 이거 똑같은 얘기네. 스킵. 요한복음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 내가 조금 이건 읽어봐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보니까 천국? 우리가 아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서 아는, 그죠? 전통적으로 하는 천국은 뭐예요? 저 천당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저 좋은, 그죠? 이런 좋은 땅, 좋은데. 바로 그런 딱 겹쳐지니까 천국 하면 마태복음의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가치가 딱 만나면서 바로 정의합니다.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믿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아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생각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의 개념, 킹덤 오브 헤븐을, 그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말씀하고, 누가복음 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할 데 수 없고요. 그 4복음서를 하나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납티카 가스파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 관점으로 다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감당해서 그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통 비슷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관점으로 썼는데 다른
이런 관점으로 다른 각도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가 복음서지만 그 공관복음을 하지 말고 그냥 다 합쳐서 사복음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만 잘 읽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붙잡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만 멈추기 때문에, 한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잡히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자주 준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 섣불리게 다 이상하게 얘기했다가는 이것 또한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대한 그 개념, 그죠? 사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가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술적 성경 읽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줄쳐놓고 그거에만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정말 그 많은 말씀을 흘러가는 말씀처럼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한 부분의 말씀이 단 이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가는지를 깨달으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동그라미 놓고 이것만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읽었으면 누가복음 읽어야 되고, 누가복음 읽으면 마가복음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 읽었으면 요한복음 읽어봐야 되고, 요한복음 읽었으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합해서 한 말씀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지, 한 말씀만 다 가지고 탁 하되면 거기서 뭐가 되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에 1장 15절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개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Kingdom of God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Kingdom of God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처음부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에 대한 복음은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벌써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해줬던 똑같은 천국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의 그 단어와 지금 이 누가복음은 똑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를 쓴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만 읽으신 분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노 아이디어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박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똑같은 1장 10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and saying the time is 뭐라고 그래요? fulfilled. 이거는 뭐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미 the kingdom of God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는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가 아니라, 영어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fulfilled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 얘기 뜻은 뭐냐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천국하고 완전히 다른 거. 우리는 뭘 어떻게 믿어요?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천국 티켓 받으면 천국까지라고 믿는데,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므로,
이미 이 땅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벌써 처음부터 이거 누가복음 시작부터 이거 벌써 머리를 긁썩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 힘든 거야. 마가복음 힘든 거야. 복음서가.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과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행위로 내가 선한 자가 되면 복음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 뭡니까? 그게 아니야. 내 행위로 절대 천국 가지 못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복음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힘들게 하시네 나를. 그냥 있는 믿음대로 놔두지. 그냥 이러다 살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잘 믿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No problem. 잘 믿다가 천국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잘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워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헬라어 원어로는 엥기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에 가까이 왔다는 뜻을 엥기켄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엥기조라는 그 단어에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름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 아니, 때가 찼다는 그 뜻이 뭐냐면, 엥기케라는 뜻은 아까 영어처럼 time is fulfilled라는 뜻처럼 이미 시간이 참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해주고,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는 그렇게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왜 힘들고 제가 왜 누가복음을 강의하기를 꺼렸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겁니까? 네? 천국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셔야죠. 나 죽어서 천국 안 간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신앙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습니까? 네?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럼?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여진 단어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대부분 오래된 개혁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지. No problem.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네? 아니에요? 지옥 가실 거예요? 뭔 얘기예요 지금? 천국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그럼 천국은 이 땅에서도 있는 곳입니까? 할렐루야.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 죽어서 안 가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저도 10년 이상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yes or no를 대답하면, 혹시 여기 신학자가 어떤 신학교 신학자님이 계시면, 신학 교수님이 계시면 저 박요서 목사 저거 가르치는 이 말씀이 이상해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께서 직접 누가복음 우리가 다 마칠 쯤에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통치되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내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 것을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답은 안 해드릴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천국이라는 곳이 저 먼 후에만 있는 천국인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딱 알 수 있어요. 그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보통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 안에 있다라는 뜻, 우리가 in Christ,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쓰여지는 말은 en Cristo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단 이 복음서에서 두 번의 이 n이란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안에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n이라고 안 쓰고 엔토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는 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딱 얘기하면 편할 텐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마서가 딱 맞춰지는데 그죠? 근데 이 엔토스란 말은 뭐냐면 엔보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안에 있는 그거로 써주시는 그 용어가 바로 엔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It's in your heart. 우리가 in your heart가 딱 얘기했으면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거기는 엔토스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 단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란 여기 개개인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다 계세요. 우리 성도님이 가만히 계신데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그 개념은 이 각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개념에 여러분과 저 중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곳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모두를 그 관계 안에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으로 엔토스라는 말씀이 쓰여졌고 많은 신학자들이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런 통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시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엔토스에 있다라고 말씀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개념이 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이란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아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네 내면을 알면 우주를 깨닫는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지금 이 생활, 이 상황, 우리의 사는 이 시대, 지금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바로 이 생활 속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신 분은 바로 우리를 이 삶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한 나라, 이 왕이라는 것은 킹덤에 가서는 킹이 있어요. 그러면 그 킹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딱 법을 만들면 우리는 그 법대로 행해야 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통치자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분, 그 통치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쉽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 남자들 2명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가끔 운전하다 가보면 또 긴 무슨 뭐 우리 뭐 여기 뭐 수워드나 이렇게 가끔 갈 일이 있으면 뒤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뭐 만약에 혹시 뭐 비디오나 이런 게임기 안 줘버리면 그냥 얘기하면 그냥 뒤에서 막 발리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기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뒤에 있으니까 아빠도 그냥 앞에 있겠다, 엄마 앞에 있겠다.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 데시벨, 그 사운드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이제 소리가 좀 질러지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 거슬려져요. 그러다가 좀 더 목소리가 커지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해.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난리 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해. 그러다가 이제 더 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해. 딱 그러면 애들이 이게 물구나. 그럼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차의 주인은 누군가? 운전하는 아버지시였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주인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펑 치면 여기서 혹시라도 운전하시는 아버지께 잘못 보였다가는 차에 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아마 가다가 차를 세워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좀 조용히 하고 차를 딱 세우고 나서 애를 진정시키니까 애들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진짜 이 운전하시면서 아버지가 이 운전자로서의 그런 영향 컨트롤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애들이 조용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태도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뜻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Your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에서 통치하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 우주만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 지금 우리 이 세상 지구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단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임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천국이라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서는요, 그냥 무슨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가지고 막 전설처럼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복음서는 역사책이에요. 처음부터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우주 만물에 되시는 바로 우주 만물의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그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목격자와 말씀이 끊는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지술하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바로 그 중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은 저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저 멀리 있는 그런 잡히지 않는 개념이기보다는 오히려 잡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특이한 점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짧은 말씀, 이 유대왕 헤롯이란 때는 정말 많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제가 아마 다음번에 왜 이러한 이 시대가 다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 말씀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헤롯이란 그 자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로마의 그 식민지 국가로 지금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반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나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식민지 국가죠. 왕 또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그 왕이 한마디로 이러한 이 아첩을 통해서 이제는 이 로마에 대한 그런 앞잡이가 세워짐으로써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했겠습니까? 부당한 세금, 엄청난 세금들을 걷어들이고, 그죠? 자신은 그걸 통해서 사치를 일삼고, 저한 정치적인 그런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남이 잘 못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청 핍박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헤롯 왕 때라는 시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우울한 시대예요. 정말 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러한 이 식민지 국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또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굉장히 암울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한 게, 그러한 유대왕 헤롯 때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그냥 유대왕 헤롯 때라고 넘어가면서 바로 그 다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초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시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지도자로서 정말 건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가정을 포커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정말 이 구원자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리더의 마음이지만, 그러한 힘없고 그러한 불쌍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던, 코람되어 하려고 살려 했던 바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베스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가진 그 시간까지, 이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갖는 소망조차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려도 아이를 받지 못해서 정말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이제는 정말 절망하게 빠진 바로 그들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먼저 임하냐라는 그 질문인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냐, 그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보시냐라는 그 질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 먼저 찾아가야지.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가야지. 높은 사람 먼저 찾아가야지.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자, 그 어려운 암울한 시기에서 자식이 없어서 정말로 갈망하며 정말 그
기도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처음부터 조명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왜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사가랴를 조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가 좀 있어, 내가 좀 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좀 이 정도 자리에 있어,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이제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올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사실 튀르키예 보면서 정지호 선교사님하고도 지금 많이 연락하고 있고 지금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정지호 선교사님은 지금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오신 그런 난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냥 조용하게 쌓아둔 그런 이 물건들 그리고 구제품들 그냥 나눠주면 그분 사람들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해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받고 조용히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지금 그런 상황에 터키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 본 그 사진 중에서 뉴스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한 16살, 7살 먹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다 큰 딸이 지금 그 콘크리트 벽에 눌려가지고 손만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이 든 아버지가 그 딸 지금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딸만 손만 나와 있는 그 딸의 손을 꽉 잡고 막 밤새도록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얼어가진지도 모르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갓 태어난 그런 아이가 아직 탯줄도 못 된 그런 상태에서 이미 죽어있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5살 넘짓한 그런 언니가 그 2살 정도밖에 안 된 그 동생이 다칠까봐 자기는 이미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2살짜리 아이가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언니가 오랫동안 그 아픈 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어린애가 그 동생 다치지 않으라고 그 팔을 들고 있는,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임하시는가?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 상에 있는 자들, 내가 이제는 정말로 그 구원자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분들, 이제는 다 해봤는데 소망이 없네, 이제는 내 능력대로 다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가망성이 없어,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이제는 구세주라는 그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있는 바로 그러한 엘리사벳과 또한 그러한 마리아와 또한 그러한 38년 동안 몸이 아파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 환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해가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해가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그 해가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떠 있죠. 단지 구름이 갇혀서 해를 보지 못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할 것뿐이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자 중에 소스토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전도하다가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곳에서 추방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가 나를 추방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이 온 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추방되어도 나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화가 난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가져다 뺏어가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가족과 모든 친구들을 다 격리하겠다.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 그 사형에 처해지기 바로 직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나는 이 죽음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그 나라에 있을 뿐더러 내가 죽어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감에 있으십니까? 기대감마저 사라졌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분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사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하며 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이후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소망 없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요 심판 때 이르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주님의 통치함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